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어머님이 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래서 날이 좋아도 근심 걱정이고 날이 굳어도 근심 걱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왜 이 어머니가 매일 이렇게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는가라고 보니까요, 아들들 때문에 그럽니다. 자식은 평생 걱정거린 것 같아요. 그죠? 뭐 장성해도. 그래서 왜 어머니가 늘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아마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큰 아들은 우상장수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집신을 파는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큰 아들의 장사가 잘 되고 날씨가 쨍쨍하고 좋으면 작은 아들의 장사가 잘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어머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야, 오늘 비가 와서 우리 둘째 아들 장사 망쳤네. 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우리 큰 아들 장사 오늘 못하겠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합니다. 자,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맨날 똑같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이 근심과 걱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휴가 좀 곧 하잖아요. 이 근심 걱정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 젊은 친구가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해가 뜨면 우리 작은 아들 장사 참 잘 되겠다. 비가 내리면 우리 큰 아들 장사 참 잘 되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어차피 이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근심하고 해가 떠도 근심하는 것보다 비가 오면 이래서 좋고 이제 해가 뜨면 이래서 좋다 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적 사고, 그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물 한 컵을 가지고 물컵에 있는 물의 양을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물이 이것밖에 안 남았네. 근데 또 누군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아직도 물이 이렇게나 남았네.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기쁜 일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 슬픈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어떤 때는 기쁜 일이 있고 어떤 때는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슬픔에 빠져 사느냐, 슬픔을 넘어서 사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그 기도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는 그 기대와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의 역사심을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신, 그리고 조상들, 자기 집안의 죄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득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울에 내가 수단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연도로 보면 BC 445년경입니다. 그래서 586년 7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약 한 140년 정도 지난 시점에 그런 느헤미야 때입니다. 그래서 아득사스다 왕은 누굽니까? 아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스더, 그죠? 그 다음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하게 그렇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라고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다에서 온 하나니, 이 하나니는 이 느헤미야의 어떤 동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뭐 친동생인지 아니면 사촌 동생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동생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두 사람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느헤미야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3차 포로귀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차 포로귀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일어났고요. 또 2차로 에스라, 이 느헤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에스라 시대에 함께 이렇게 또 2차 포로귀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3차 포로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포로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귀환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하는 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저들이 이 성벽,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가 하고자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 그러니까 포로가 된, 멸망하고 나서 지금까지 남아있던 자들, 그리고 또 포로귀환을 통하여서 1차, 2차에 걸쳐서 돌아갔던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생각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정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건축은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 우리가 들어보았을 거예요. 또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성벽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습니까? 다시 자기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는 그가 3차 포로귀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자, 분명히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소식이 있습니다. 성이 무너진 대로 그대로 있다. 돌아온 사람들, 남아있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문은 불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생각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기슬로월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 1절에 보면 니산월까지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한 시간들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한 4개월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이 소식을 접했던 기슬로월 그리고 니산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4개월을 매일 금식했다고 우리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표현은
아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순간 금식했을 수도 있고요. 또 나머지 시간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죠? 4개월 동안 금식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마 어떤 그 특정 시간을 금식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우리가 가끔씩 그런 방법을 쓰듯이 한 끼 금식, 두 끼 금식 하듯이 아마 시간을 정해두고 그렇게 금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칭호를 사용할 때, 부를 때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신들과는 구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그 뛰어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 이 세상에 존재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다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온 세상 이 땅의 통치자시다. 라는 그 뜻을 담아서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도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우리가 이곳에 비록 바벨론 땅, 이 땅에 머무르고 있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것이 지금 돌아가 있는 우리의 형제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잘 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금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마음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실 때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그분에게 있다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는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죠? 그 기도가 다른 겁니다. 정말 내 마음이 그곳에 있다면 그 기도의 깊이와 내용과 그런 어떤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궁궐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죠? 그 직분이 권력이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의 어떤 정말 신복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다 점검하잖아요. 쉽게 그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왕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만큼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나 잘 먹고 있고, 난 이렇게 인정받고, 난 이렇게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뭐 그 땅, 이제 140년 전에 떠나왔던 그 땅에 굳이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황폐화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그냥 이곳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데 라고 여기면 애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픔의 소식이 들려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나와 똑같은, 비록 먼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형제들의 그 환경이 형제들의 환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나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수직적인 위로와 수평적인 위로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친척들, 그죠? 우리 피를 나눈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의 공동체가 된 영적으로 묶여진 어떤 육의 형제보다 더 친밀한 영적인 형제인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내 몸이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런 건강에 이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하며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애통함으로 함께 울어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함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나는 어떤 삶을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나는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소식을 묻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요즘 어떠냐 물어봅니까? 또 그들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기도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압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시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아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과 조상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범죄하였다. 나도 죄인이고 우리 집도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계명, 율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살아왔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을 뺏길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이 삶은, 이 현실은 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우리 집이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고 나라가 망한 뒤에 이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얘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로도 핑계를 댈 수 없다는 현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게 여겨지면 이 땅의 신이든 아니면 애굽에 있을 때 그 신이든 여러분들 마음껏 섬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의 정말 마지막 노년의 시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고 살려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누군지 알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자신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속의 주님으로 세워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옷을 입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다 발개벗겨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옷을 다 벗은 채로 이제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거의 다 한결같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일어난 고백의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며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감춥니다. 어떻게 감춥니까? 그냥
그죠? 민낯, 생얼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가려도 아시는데 내가 가리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기를 숨기고 숨기고 또 숨깁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시겠지.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꽁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꽁은 몸을 숨길 때 뭘 숨깁니까? 몸 전체를 숨깁니까? 머리만 숨기잖아요. 꽁은 자기 머리만 숨기면 자기 몸이 다 숨겨진 줄 알아요. 결국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죠? 머리만 숨겼으니 하나님 모르실 거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생각들, 어떤 나의 수고들, 나의 헌신들, 나의 섬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숨겼다. 그래서 내가 매일 큐티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를 이만큼 숨겼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숨겼다라고 외치지만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아서 나의 위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거짓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위선과 거짓이 없는 나의 삶이 되시고 나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간증자가 그렇게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알게 되니까, 말씀이 자기를 깨닫게 하니까 그때서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분수령적인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 회개가 바로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분수령적인 회개입니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와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일 앞에서 그저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때가 분수령적인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말씀드리지만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온전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죄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얻고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사람, 그죠? 함께 기도해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은 누군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를 입으려면 세 번째는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한 바와 같이 이제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만약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포로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신 은혜를 주셨고, 또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 황폐화되었던 곳을 이렇게 새롭게 재건해가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 이 어려움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해달라 라고 그가 분명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분명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를 위해서만, 그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은혜 입기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일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자신의 자리에, 나의 현재 자리에도 은혜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왕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입고, 또 내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형통함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일이 뭔가? 그러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은혜를 입고 내가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죠? 뭐 그 땅이 이제 뭐 사람들을 더 보내면 되겠지. 근데 나는 안 가. 라고 얘기하면 그 기도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하기보다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두루뭉실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죠? 하나님 아시지요? 뭘 안단 말입니까? 아시겠죠, 당연히. 그죠? 내 필요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 하고 끝나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아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듣는 겁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발 나에게도 돈 좀 주십시오. 물질을 구하잖아요. 사사로운 욕심이에요. 그러면서 포장을 어떻게 씌웁니까?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조금을 쓰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래도 주실까 말까인데, 그죠? 우리는 사사로운 욕심으로 구합니다.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 안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칭송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함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안에 살아가지만 그 일들을 쉽게 이루어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그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면, 그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그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적용하라고 했던 것과 좀 비슷할 거예요. 나의 기도는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가? 약속의 말씀. 아니면,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 우리 아이들이, 그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죠? 누구보다 연봉 좋은 삶을 살고, 편안한 삶을 살고, 우리 남편이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내가 나한테 조금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님 재산 나눌 때 나보다 조금 적게 가져가는데 다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맡기신 복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구속사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일어나도록, 그죠? 우리의 환경에 일어나도록, 구속사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은혜를, 이 구속사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임하는 그 영적 후사, 영적 은혜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입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입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같이 애통함으로 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삶의 모든 것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듣고 그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명령하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